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5편. 시편 15편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3절입니다. 그는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으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그가 주께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자신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아니하며 그는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무지한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취하지 않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2절에서는 온전하게 행하고 의를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자격자다. 네. 그래서 이제 온전해지는 것은 많은 시련을 통과한 성도다. 그래서 욕심이 제거된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성도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다.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3절에 그는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으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은 자기 자신에게 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2절과 3절은 이제 타인에게, 이웃에게 바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험담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다른 사람이 또 잘못한 것만 말하는 것.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말할까요? 잘하는 걸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좋게 말한 것은 말하지 않고 좋지 않게 말한 것만 말한다는 거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야, 그런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분의 장점, 잘한 거, 또 지금 설령 잘 못하더라도 또 전에 잘한 게 있거든요. 전에 잘한 거.
또 전에 잘한 것도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전에 열심히 하고, 전에 충성하고, 또 믿음으로 잘, 바로 한 것들,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 지나간 것은 얘기하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는 건 얘기하지 말래요. 그건 참,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과거에 그 잘한 것을 기억해주고 과거에 잘한 것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으며 그 친구에게 또 형제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거죠. 예.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친구에게 악을 많이 행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손해를 많이 주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네. 어디 뭐 법원에 재판하는 데 가서 보세요. 가정법원 같은 데는 보통 부부지간에 보통 다투잖아요. 보통 다 부부지간에 다투고 가정법원은 부부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고 가까운 친구입니까? 근데 다투고 또 뭐 민사재판 같은 거 가보면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냥 재산 때문에 싸우고 또 형사재판도 그래요. 형사재판도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엮여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도 보통은 잘 아는 사람들끼리 엮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벗어나는 게 참, 예, 일평생 살면서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고 또 친구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야,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친구에게 형제에게 손해를 주고 악을 행하고 그런 일이 많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또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그랬습니다. 험담하지 않는 거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웃을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계획적인 거죠.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또 뭐 자신에 대해서라도 할 수 있죠. 온전하게 행하고 의를 행하고 마음에 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험담하지 않고 또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만한 자격이 된다.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4절은 마치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하는 건데요. 그가 주께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네, 주께 버림받은 사람, 주께 버림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당장의 징계가 내려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죠. 징계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같아요. 징계받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징계가 틀림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 망합니다. 징계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회개할 기회를 왜 주시는가?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버림받은 거 아닌가요?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 존경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는데 뭔가 삐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벌써 말하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사람 눈치 봐가면서 말하고, 또 기회주의죠, 기회주의. 입장 곤란하면 말하지 않고,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신앙 양심에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그럼 얘기해야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은 내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잘못하는 것 같다, 정당하지 않다, 이거는.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이건 정당한 게 아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이 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막아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야, 아예. 그리고 꼭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거 하고, 누가 한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었는데 왜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가요? 다 기회주의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너무 복잡한 게 많은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좀 안 좋게 말하면 기회주의고. 그게 생각 많이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은 오히려 더 간단한지도 모릅니다. 판단이 단순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 편에 서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겁니다. 또 자신이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않는다. 약속한 거 있으면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좀 식었어요. 아이,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네.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약속한 거 지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께 서원한 거 지키라 그러셨죠. 신명기 23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갚기를 미루지 마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실 것이므로 미루는 것은 내게 죄가 된다. 소원하지 않은 것은 내게 죄가 되지 않으나 내 입으로 소원한 것은 지켜라.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 내 입으로 약속한 것은 소원한 대로 시행해야 한다. 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기를 미루지 마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실 것이므로 미루는 것은 내게 죄가 된다. 그러나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원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서원도 있느냐? 예, 잘못된 서원도 있어요.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께서 또 조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서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목사에게 물어보면 돼요. 인도자에게 가서 이런 서원이 이거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한번 물어보면은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 서원하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또 기도하면서 서원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누구를 죽이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성경에 맞는 건가요? 그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거 아니다 이거죠. 내가 누구네 집에 뭘 도둑질 하겠습니다, 그거는 서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모종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약속. 그런데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닌데, 서원했으면 갚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과격한 서원도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자기 성격대로 막 지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육자하고 상의해 보면은 답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가지고 서원하는 건데, 잘못된 서원도 있다. 그래서 시집가지 않은 딸이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했더니 아버지가 아니 왜 나하고 그런 상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느냐, 나는 허락할 수 없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효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상의해도 되고 또 교육자하고 상의하면 됩니다. 그 무효되는 거예요. 또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당치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합당치 않은 서원도 있다. 그 다음에 5절은 물질에 대해서, 그는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 그 뭐 은행이나 다름없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고리대금입니다. 고리대금.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형제에게 빌려주는 거죠. 그건 합당치 않다. 무죄한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취하지 않는다. 뇌물 받는 거. 뇌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뇌물은 어떤 잘못된 건데, 잘못된 목적을 도와주는, 그것이 성공하도록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정당하지 않은 일에
돈을 쓰고 돈을 받고 뇌물.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해야 되죠. 주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거기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타인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우리 바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참 다 어려운 거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삶과 조심하고 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의 정원에 거하는데 합당한 자격자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자가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저희들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또 사람 앞에서도 바로 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자신에게도 바로 하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